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3장 5절까지요. 네. 13장 1절에서 부터는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능동적으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선교의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이런 확장은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는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방인의 최초의 회심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과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제 13장 1절 이하로부터 벌어지는 상황은 이제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복된 소식이 능동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앞으로의 역사에도 이와 같이 매 순간순간 발전의 국면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와 장로와 선지자들을 구별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일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헌신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13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나바. 그리고 제일 밑에 아래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저는 성경 기자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한 사람을 제일 앞에 한 사람은 제일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감싸 안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있다면 한 사람은 뒤에서 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있는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면 한 사람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동역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데 이 니게르는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흑인이면서 유대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그 루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로마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마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젖동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은 헤롯과 같이 유아기를 보낸 매우 밀접한 최소한 친척관계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에는 권력층에서 자신의 출신 성분이 최고 상층부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12장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런 폭정과 그리고 교회의 핍박과 그리고 그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헤롯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마나안이라는 그 최상층부에서 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이 왕실의 최고위층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일리가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섯 사람으로서 훈련된 랍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사람이 어떻습니까? 각각이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계층적으로 다양한 사람이 서로 교회에 그저 공존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소유나 여타 등등 아무 제약도 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저 교회에 공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자유롭게 일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한 몸 이루어서 자라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용납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런 희생과 시간과 인내가 없이는 절대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저는 바나바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손을 더하셔서 그 교회가 사람이 더하는데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저를 데리고 와서 동역자로 세워서 자기가 그림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보였던 이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계층 간의 인종적, 문화적 그런 장벽들이 무너진 것이죠. 정말 이런 리더들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는 교회가 될 때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교회 여러 그런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신을 가리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는, 자기는 인비저블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모든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를 섬겨 금식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금식하며 예배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주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던 사역은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단지 통로가 될 뿐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높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 3절을 보시면 이제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주를 섬겼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문서 중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 10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2번 일회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생활화된 금식, 형식적인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마가복음 2장의 금식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공격할 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는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금식했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언제 제가 설교를 좀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금식에 미덕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문제는 그들이 금식이 자기 과시, self display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자기 부인, self denial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도 헌신들도 자기 과시를 하게 되면 다 외식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를 부인하는 self denial 하는 그런 참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랬더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사를 안수한다라든가 장로를 안수하여서 세운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안수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사도로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하여 보낸 것은 고별 파송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냈다는 말은 릴리스했다는 뜻입니다. 면제해주다, 내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갖고 있던 위치는 무엇입니까? 제일 앞서 있는 바나바와 제일 뒤에서 섬기는 사울, 차하고 포를 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최고의 휴먼 리소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동시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도 그 사람한테 저도 무방한 것, 나에게 있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을 선심 쓰듯이 주고 그걸 통해서 생색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교회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힘이 되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하는 구제와 선교가 그렇게 생색내기 하는 식으로 찔끔찔끔 30교회를 돕느니 50교회를 돕느니 선교지를 10군데를 선교하느니 이렇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그와 같은 사람을 보이기 위한 구제와 선교를 하기 원치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구제와 선교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그런 헌신을 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동쪽 해안에 있는 그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기근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모아 부조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 아직은 젊고 열정은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결정적인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대동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 이 선교 여행에서 곧바로 이탈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또 다시 불림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되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로 쓰인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언제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는 위대한 일에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신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능력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부족한 것 가지고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도 요한 마가처럼 부족한 존재입니다. 언제 도망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놓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드린다면 여러분의 삶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것입니다.